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저는 영광교회 2030 비전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자 삼음, 세계선교, 다음 세대, 그리고 선한사역, 통일한국. 그 가운데 선한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비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마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비전을 맺기 위해서는 이 목마름과 함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만들고 슬로건을 만들어도 그것이 우리가 해내고자 하는 이 목마름과 결단이 없으면 구호로 끝나기 쉽습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좋은 비전을 만들어내고 또는 슬로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 어떤 비전이나 어떤 교회가 목표하고 또는 어떤 방향을 설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목마름과 함께 결단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열매 없는 자로 무익한 종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청지기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광교회가 선행과 나눔에 힘써야 되는 것은 둘러보면 주변에 많은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어려운 분들이 힘들 때, 참 힘들다고 말하지 못할 때, 또 힘들으면 막 쓰러지고 싶잖아요. 쓰러지고 싶을 때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좀 울타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할 때 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쉼을 얻고 싶을 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안식의 터전을 교회가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감동도 필요합니다. 또 이 시대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는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겪는 이 고통 또한 상당히 큰 것을 이미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좀 위로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영광교회가 이 선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을 할 때 이 회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눌 때 교회다움을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교회가 참 이 선행과 이 구제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행과 구제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내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이런 선행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선행을 할 때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고집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선행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기도들이 제 안에서 계속, 그리고 저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이 초대교를 보게 되면 구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15장을 보면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받았을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노동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과 의복을 그들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겠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할 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도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 당황스럽게 여겨질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자가 땅에는 멈추지 않는다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구제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거는 뭐냐면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펼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의 말씀을 주실 때 명령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조건 후 축복, 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원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먼저 주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은 구제는 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일에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들을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불순종, 십계명에 대한 불순종, 또 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을 때 돕지 못하는 불순종, 이런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의 삶은 이 뒤죽박죽이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반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그 환상을 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또 신약성경에서 또 이 구제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셨냐면 여관방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환경과 문화였지만 또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늘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위치와 지위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찾아갔던 사람들, 가장 많이 교제했던 사람들, 가장 많은 시간들을 나누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런 약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작은 예수의 모습을 또한 교회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움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도움의 그 손길을 펼 수 있는 이런 작은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난한 자의 편, 사회 약자의 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편,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제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제의 본질이고 구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은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가르침인데 첫 번째 가르침은 의를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이 의는 어떤 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의는 아벨이 드린 그 번제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제할 때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우리가 구제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의가 자꾸 그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의가 그 속에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가 잘못 사용되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의가 잘못 사용하면.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면 교회에서 선교 헌금 또는 선교 물품들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헌금 전달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이 주는 입장에서는 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그래서 때로는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떤 이런 행정과 이 절차를 위해서 순서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또 받는 입장은 그게 또 이렇게 좀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면 상대적인 빈곤감과 자존심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구제의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고 드러난 것은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를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랬잖아요. 이 나팔이 자랑이거든요.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자신의 인물도 자랑하고 싶어하고 배경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뭐 살고 있는 집, 자동차 이런 것도 자랑하고 싶어하고 뭔가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또 이런 자랑이 있어요. 특별히 구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경건성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경건성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자랑이거든요. 또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전부 다 자랑하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나 경건성, 내가 하는 이 선행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이게 전부 자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산상설교 가운데 특별히 6장에서 예수님이 다룬 설교의 주제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근데 이 구제, 기도, 금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같이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너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구제고 기도고 금식이에요. 근데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게 사람 앞에서 나의 경건성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막 내가 기도하는 것을 놓고 자랑하고 내가 막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막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자랑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는 사람들이 은근히 나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은근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주고 싶어하는, 평가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이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이 구제를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3절에 보면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과 굉장히 높은 이런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구약 성경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구제가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했는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이야기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말은 우리가 드러내놓고 과시하고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구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1절 끝에 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끝에도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끝에도 상을 주시고 2절 끝에도 상을 주시고, 그리고 4절에서도 후렴 부분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구제와 상급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참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선행하고 나누고 구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이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삼가 조심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밀한 상도를 준비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저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상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로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구제가 실제적으로 행해진 그런 필드 장소가 초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가장 많은 구제가 이루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이 교회가 태동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가 태동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역사 또는 교회 부흥의 역사 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의 가진 것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을 통해서 교회다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교회다움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회복을 목말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다움이잖아요. 목사다움, 성도다움, 이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다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우리의 것을 전략하고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동체. 그랬을 때 그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교회다움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교회다움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병든 자, 실족당한 자, 마음이 여린 자들, 이런 도우라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소원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의 삶이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되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내가 줌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줄 때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나도 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선행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잊고 살았던 이런 구제들을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때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서 칭찬받는 이런 성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광교회가 임직식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제 임직식 날짜가 오늘 당회에서 결정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직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보라든지 또는 여러 이런 홍보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임직교육을 들어가게 될 때 첫 번째 강의는 담임 목사인 제가 합니다. 지금까지 영광교회에서 임직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 임직교육 때 제가 빠뜨리지 않고 꼭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직을 받으시면 받는 순간부터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스폰지가 되어 주십시오. 스폰지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폰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이 없어요. 스폰지는요, 물이 고인 곳이든 구정물이 있는 곳이든 오물이 있는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이 스폰지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전부 다 스폰지가 흡수해서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흡입력 있는 교회, 흡입력 있는 이 신앙인들, 이런 직분자들,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런 흡입력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도, 아무리 문제가 있는 곳에도, 아무리 다툼이 있는 곳에도 영광교회가 영광교회 성도들이 한번 지나가면 문제들이 다 해결해지고 교회도 좋아지고 성도들도 좋아지는 이런 스폰지 같은 이런 넓은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교회 나오면 또 오고 싶어지는 교회, 한번 교제하면 또 교제하고 싶은 교회.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이 스폰지와 같은 이런 성도들의 이 흡입력 있는 이런 이 성도의 넓은 마음에 의해서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다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광교회가 성경 공부가 참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잘 돼야 됩니다. 선교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런 전문 사역자들과 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광교회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선교가 잘 되어 있고 또 영광교회가 아무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이런 교회 교육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선행하고 나누는 일이 좀 부족하다면, 또는 우리가 이 통일을 준비하고 앞으로 북한을 섬기고 북한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결국은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린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놓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교회 2030 이 5가지 이 비전이 고르게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가지고 고른 영향력을 가지고 고르게 이 열매들을 발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 또는 교회다움의 교회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영광교회가 참 이 선행과 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과정들도 잘 이루어져서 지금보다 더 나은 많은 준비들을 통해서 많은 이런 복음의 씨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도 좀 뿌리고 또 북한교회를 위해서도 좀 뿌리는 이런 거룩한 이런 헌신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선행 또는 나눔과 관련된 이렇게 참 좀 메시지들을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 이분은 참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웃봉사, 이웃사랑은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다. 유일한 출구다.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사랑을 받고 베풀지 않는다면, 문을 잠그기만 하고 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참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헨리 나우엔, 이분은 영성학자죠. 교회는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하지 않으려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 교회는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부패를 막는 방지책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령 씨, 이분도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끼쳤죠. 지금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일상적 가치를 뒤집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적 가치를 뒤집는 가치.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뭘까요? 세상의 가치는요, 모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움켜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 것이 중요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가 말하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고난의 피,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거잖아요. 기독교의 가치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던 것처럼 주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는 주는 겁니다. 주는 데서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훗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훗날 주님이 이 세대 앞에서 내가 이런 교회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릴 수 있는 열린 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참 지난 시간에도 선한 일, 나눔, 선행을 또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 가지 사인들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진 것은 교회가 받은 복이 많아서 그래요.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복을 받고 성도의 복도 받고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가 이제 또 우리 김나실 목사님 또 이제 부활절날 또 선교사 파송식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또 임직식도 하게 될 텐데, 이런 파송과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좀 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좀 깔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 3대 프로젝트를 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영광교회는 이번 부활주일 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겁니다. 이번 이 선교사 파송은 13번째 선교사 파송이 됩니다. 영광교회가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2020 이 비전의 이 불씨를 계속해서 살리는 겁니다. 또 미래의 자립교회를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극과 극이 되었어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 현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심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조직이나 기업, 어떤 성도들의 삶보다 이 교회의 이 양극화 현상은 너무 심해졌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이 교회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거의 극과 극으로 대치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둘러보면 돌봐야 되고 도와야 되고 손볼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셉이 창고를 풀어서 그 요셉의 그 푸른 그 창고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과 지중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또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 어려운 분들을 함께 품고 이분들이 참 울타리가 되어줘서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 당에서 장로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오늘 임시당에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릴 텐데 다 장로님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하고 싶어하고 그런 이 선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느 장로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교회마다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영광교회 많은 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분들과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게 영광교회 표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거잖아요. 이런 이 사역들을 이번 이 부활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여러분 또 이제 주부에 또 한 끼 금식원금 봉투가 들어가겠죠. 제가 이 영광교회 2030 이 프로젝트 이 비전을 만들 때 그 다섯 번째는 북한 선교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참 남북이 대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달리고 어떻게 보면 이 대치 상황에서 과연 통일이 이루어질 건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이 통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성도들이 많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마름과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목마름과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통일에 대한 이 목마름과 이 돕고자 하는 이런 결단들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우리의 그 결단과 그 목마름에 의해서 열매를 저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질이 많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한 끼 금식을 해서 저는 2030년까지 영광교회가 1년에 2번씩 고난주간 때 금식기도 하고 전도집회 때 금식기도 하는 이런 이 한 끼 헌금을 10년 동안 전부 이걸 북한교회에 다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끼 금식을 할 때 이 금식이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이 북한의 영의 양식으로 성경책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의 양식으로 음식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영광교회가 제자훈련부터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이 통일 한국까지 이 다섯 개가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고른 균형과 함께 그리고 함께 열매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 3대 프로젝트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 영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어린 목사님이 가시는데 더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또 영광교회가 계속해서 갖는 이 선교 파송이 멈춰지지 않는 이 선교의 이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또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또 일하는 이런 이 모습, 이 열매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열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 이 프로젝트가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마음을 너그럽게 하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설교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이었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이 선행과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물질도 많고 그리고 인적 자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열매가 없고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 안에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좋은 재원들이 넘치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정말 이 얼마나 그 가슴 메이는 소리로 이야기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목적을 정하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이의 마음이고, 한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장이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앞서고 마음을 넓히지 못하면 결국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부활절 이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넓히고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흡입력 있는 스펀지와 같은 성도의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활절 프로젝트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교회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돼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참 선행을 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겪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것은 교회가 선행을 안 해서가 아니라 선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사람 앞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도울 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당회원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고 영광교회가 서 있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초대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서부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후부터 그들이 움켜쥐던 삶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그 움킨 것들을 나누면서부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 보이니까 그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내 것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다 보니까 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유까지 파는 거예요. 소유까지 막 팔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물건이라도 팔아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초대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줬다니까요. 이런 이 교회다움을 보여줬을 때 이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믿는 자가 자발적으로 막 모이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칭송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회복에 대한 목마름을 갖습니까? 교회 회복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되고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움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참 어떤 점을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복 속에 또 음지의 그 사각지대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를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다움은 그런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다움을 세상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보여주면 세상은 교회다움을 통해서 세상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이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움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면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부활절 프로젝트 가운데 배어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거룩한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귀한 일들이 감당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여 그날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말세의 마지막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 찬양은 참 짧은 찬양인데 제가 이 짧은 찬양을 택하게 된 것은 후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제가 이 짧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어디 계시지?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찬양 가운데 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 있는 곳에, 위로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위로의 섬김 있는 곳에, 우리의 위로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